오늘은 여성 사사 드보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사사 드보라인데요. 사사기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사기는 영적인 지도자를 잃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즉 모든 세대가 전 세대의 신앙교육이 실패한 세대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며 판단하는, 적당히 타협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죄악된 자리에 마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의 아주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간구하게 될 때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져낼 사사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이스라엘이 죄악의 다시의 자리로 이끌게 하고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의 핍박과 억압이 있을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게 될 때 구원의 은혜로 또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습성과 잘못됨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다시 죄악의 길로 만드는 그러한 반복된 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사사 온니엘은 사사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모범된 사사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서라도 어려운 순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승리를 거두는 온니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온니엘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어진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웃은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지만 이 오른손의 장애를 무릅쓰고 왼손을 갈고 닦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사가 에웃이었어요. 장애와 어려움이 에웃을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장애와 어려움 때문에 또 다른 강점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신 은혜를 에웃을 통해 우리는 보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사사 드보라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당한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드보라의 주요인 사역과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보라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건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야빈의 침략에 복속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의 지배로 20년 동안 복종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지배를 받고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또다시 영적인 타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지금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또한 사사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적인 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야빈의 침략에 처절하게 패배를 당한 이유는, 가나안 왕인 야빈에게 패배를 당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경에선 죄라고 교훈합니다. 죄는 어떤 윤리적인 행동과 무엇을 수반하여 내가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성경은 반복하여서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악은, 죄는 가나안 정복 사역을 중단한 것, 즉 사명을 저버린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교적인 삶인데요. 선교적인 삶이란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정복하고 살아온 모든 삶은 이러한 선교적인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또한 그 복음의 사역의 능력들을 그 땅, 이방 땅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선교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악은요,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결혼하며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과 구별된 상태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민족의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우상을 적당히 타협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 이방 문화를 거스름 없이 받아들이게 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과 하나님을 적절하게 배교해 버리는 종교 혼합주의로 변질되고 전락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진멸하지 않는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혼합주의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이 땅의 행복과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죄악에 된 자리를 가게 된 것이죠. 이것들이 바로 드보라 시대에 가나안 야빈 왕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 바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적인 사명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에 빠져들고 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는 세상의 지배와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은 땅에 속하여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속하여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공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세상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따라가는 성공과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지향해야 할 성공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행복이 우리의 우선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이 땅 가운데 목적이다,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공과 만족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해야 하는 유익과 풍성함을 따라가게 될 때, 그 세상에 있는 풍요와 만족함이 우리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허상처럼 사라지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 드보라의 사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드보라의 사역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사사 드보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하는 역할을 많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전쟁보다
재판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재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진리의 길로 재판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드보라는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변절되고 유혹의 자리에 가게 된 이유는 그것은 가나안 왕의 야빈이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의 강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쇠퇴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쇠퇴해진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생각한 이스라엘의 회복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고 여긴 거예요. 오직 말씀 앞으로 다시 가는 것 뿐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하여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입니다.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어려움과 또한 힘겨움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이유와 원인에서가 아니라 말씀에 사라진 원인이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가장 강력한 징계는 무엇일까요? 힘겨움일까요? 고난일까요? 위기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징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문자로만 남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징계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생수의 근원인 그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강력한 징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온전한 형통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드보라의 말씀 사역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를 길러내는 사역이에요.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영적인 지도자를 양육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부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드보라는 직접 자신이 전쟁을 주도하진 않습니다. 바락이라는 유능한 장군을 세우게 되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으로 하여금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도록 하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리더십과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드보라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의 리더십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바락과 함께 동역함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협력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합력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발굴하고 세우는 것은 바로 드보라 사역의 독특한 지도력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청년부의 결정적인 위기는 리더십을 길러내지 못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청년부가 노력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성경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지도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을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을 가운데 불러 모으며 몸집을 크게 하는 데 집중하였지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든지 부서든지 출교를 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출교하는 것을 집중하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진정한 제자로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새가족 훈련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아야 하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며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교훈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과 양육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포로로에서의 제자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정신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바락을 발탁하여서 전쟁에 내보내고 본인이 뒤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리더와 진정 앞에 선자는 무엇인가 말하고 지시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삶의 행함으로 일상의 모습의 자리 가운데 자신의 모습과 행함과 노력을 통해서 많은 군중과 일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리더자, 지도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락과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에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서 나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도 우리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적당히 타협할 것이고, 때로는 물러날 것이고,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으면 반드시 경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를 유혹하고 와해시키는 사탄의 세력과 공격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의지가 너무나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사단의 세력을 대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무기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전쟁에 넉넉히 승리하셔야 해요. 거듭 반복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가까이 하며 끊임없이 성경을 집중함으로 성경의 능력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정선 선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있죠. 선교가 지나면 그 은혜를 희미하게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따라가게 될 때 그 다른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말씀 앞으로, 성경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앞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은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 앞에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